창세기 4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에 관하여서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 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6절 이후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죄의 기원을 따라 태어난 후손들의 삶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셋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또 족보의 형태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4장과 5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두 종류의 계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시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런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계보, 그리고 또 셋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지금 4장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셋의 후손들에 관한 계보를 거룩한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4장 26절 5장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직전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계보를 따르는 이들의 삶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5장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가인의 족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셋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6장의 내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셋의 후손들, 에노스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 땅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6장의 내용을 보면 6장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계보를 따르는 거룩한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계보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여인들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완전히 육체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프게 규명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5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의 충돌의 역사, 그 결과가 6장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특징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런 가인의 후손을 따라 만들어진 번영한 도시,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그런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4장과 5장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6장의 모습을 닮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도리어 창세기 6장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세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모습과 과연 다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대, 이런 악함의 때를 지향하고 있는 이 세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4장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그 악의 계보와 또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셋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유독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한 인물에 관해서 조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이의 생명을 거두어서 직접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나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보편적인 또 복음적인 해석이고 견해입니다. 아무튼 에녹의 삶이 특징 지어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행입니다. 그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한 사람,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그 세속도시 속에서 그러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새로운 계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자, 6장에도 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자, 그러면 4장 후반부에서는 가인의 족보, 또 5장에서는 이 아담의 아들인 셋의 족보, 그리고 지금 6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근데 노아의 삶을 어떻게 또한 규정하고 있을까요?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완전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한 사람, 에녹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롭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동행이라고 볼 수 있죠.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적인 특징이 오늘 창세기 6장과 닮아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단지 구원의 상태, 그것에 대한 만족이 있지 않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제가 자주 나눴던 이야기죠. 그러면 창조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무엇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노력과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로움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 시대적인 특징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포악입니다. 여러분,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았던 가인의 모습입니다. 말이 거칠고 행동이 포악하여서 결국은 그런 죄가 내 집 문 앞에까지 엎드렸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포악함으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잔혹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가인의 역사는
단지 가인 한 사람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을 거쳐서 창세기 6장에서는 온 인류의 삶의 모습이 그 포악함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죄의 유혹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포악함의 끝에, 죄악의 관영함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 끝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결국 무엇에 대한 심판 선고일까요? 우리의 포악함과 죄악의 관영함을 방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을까요?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사실 알 수 없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단어적인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각이진 나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나무라기보다는 특정하여서 뭐 소나무, 향나무 이런 나무처럼 나무의 이름을 특정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나무를 재단해서 마치 이 배를 짓기 위해서 합판을 만드는 것처럼 각이 진 어떤 나무의 형태로 잘라진 나무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고페르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테바라고 쓰고 있는데 성경에 딱 두 군데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군데 어디에 이 방주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어디에다가 태워서 나일강에 띄웁니까? 갈대 상자죠. 그 갈대 상자를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사건은 노아 방주 사건은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의 노아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나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도 결국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단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겠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묘사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또 모세가 어린 시절에 몸담았던 갈대 상자도 그렇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사실 거대한 크기의 방주 아닙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여기 산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특정하는 산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산은 이란하고 아르메니아 사이에 있는 해발 약 5,137m 되어지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가면 사실 별 볼 건 없다 그래요.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허름한 박물관이지만
그 안에 역사적인 자료와 근거들을 많이 전시해 놓았는데 그것이 꽤 볼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노아 방주 사건이 그냥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만들어진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산에 실제 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한 복판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면, 첫째는 이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는 동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동력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는 것처럼, 배에도 엔진이 있는 것처럼 뭔가 동력이 있어야 그 배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바람으로 가든지 불의 힘을 가든지 다른 어떤 힘에 의존해서 배가 가야 되는데 이 배는 그냥 떠 있기만 합니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일 강가에 그냥 띄워졌을 뿐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방주는 누가 힘을 더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150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빠진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배는 멈춰섰습니다. 갈대상자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히 죽어 마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배경이지만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갈대상자는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안착되기까지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을 보태거나 지식을 보태거나 노력을 보태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배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혹은 회전을 하든 키를 돌려서 키를 움직여서 배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역시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방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명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니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력이 없고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계획이 없습니다. 멈춰설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때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배가 멈춰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역시도 누군가 그 갈대상자를 집어 올리지 않으면, 건져 올리지 않으면 멈춰설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는 철저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만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구원 역사가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 계획표를 내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구원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는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내 삶의 주권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여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6장에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 그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여는 것도 누가 여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그들은 그 방주 안에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만 그 좁은 공간 안에 그렇게 갇혀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최근에 확진받고 가족들이 한 공간 안에 격리 시설 안에 한 3주 이상 보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3주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약 한 20일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 거기 있는 것도 함께 지내는 동안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노아의 방주 150일 동안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언제 멈춰 설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노아의 방주의 내부적 상황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방주 안에서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 살아가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배를 멈춰 세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방향도 결정할 수 없으니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다릴 뿐이죠.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때와 모든 향방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동료가 되어 세상에 뒤섞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함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